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끔찍한 형태의 사형 도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벽에다가도 걸고 목에다가도 걸고 또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차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걸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들은 어느 누구도 이제 사형의 형틀만큼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범죄자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의 간절함은 사형으로, 즉 십자가 사형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그만큼 끔찍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이었고 끔찍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난 이후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사랑의 상징으로 이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협오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죽음의 형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참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 아니면 기분 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곳에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어떤 무덤이 있잖아요. 이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공동묘지는 전설의 고향에서 1등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묘지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막에서 예를 쓰면서 겨우겨우 참으로 이제 목이 마른 상태에서 건너왔어요. 이제 건너왔는데 얼마쯤 보니까 해골이 있는 거예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 야, 이제 동네가 좀 가까이 왔나 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묘지를 만나요. 이제 외곽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좀만 더 걸어가면 동네가 나올 거야. 이 희망으로 걷는다고 하는 게 공동묘지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우리 한국은 정반대죠. 아, 기분 나빠. 내가 죽으려나 봐. 내가 귀신에 홀리려나 봐.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일까라고 할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의 상징이, 그 사람의 죽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던져지면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얻어야 될 그 놀라운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6장 14절 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톨릭의 십자가하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죠?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앞에도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지 않는 십자가예요.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가톨릭의 십자가는요, 고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질 않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어떤 청년 그 대학생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 여대생이 그랬대요. 입에 달고 다녔대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의 언어가 바뀌었더래요. 나 오늘 하나를 깨달았어. 주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대. 이렇게. 이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런 우리가 이 언어가 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는 언어로. 이런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고 하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울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상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묘사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역사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전하게 되돌려 놓기도 했던 엄청난 발견이 바로 십자가의 발견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랑 가운데 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특수층은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층이 있다라고 하면 그 특권층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트의 유대인의 최고 영광스러움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내가 공부를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연대를 나왔고 고려대를 나왔어, 뭐 이렇게 자랑하는, 나는 카이스트를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자랑거리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을 해서 자기는 어학의 천재였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말이 전부 통했던, 그러니까 학식이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요, 우리가 참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을 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참 이제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며 우리가 자랑할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랑을 이제 하는데 그 자랑이 자기를 찌르는, 때로는 찌르는,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때로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당시 자랑의 의미는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때 단순한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자랑하는 이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찬양하고 높이거나 혹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랑 그랬을 때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랑, 이 당시의 자랑의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자랑은 사실 그런 의미가 없죠. 단순히 우리 아들 잘 됐어, 뭐 이 정도, 뭐 이제 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자랑 그랬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에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혹은 이제 노예들 내지는 뭐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혹은 죄수들을 큰 경기장에 넣어두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경기장 안에 딱 넣어두고 이제 며칠 굶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고 하니요, 양심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나오는 게 양심의 거리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양심에 대한 개념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양심의 개념이 확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야, 양심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양심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고 나쁜 짓을 했어도 나쁜 짓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아주 나쁜 거야. 너 가책을 느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높아지는 그 자랑을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야, 너희들이 나를 경배해야 돼.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절대로 자랑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요, 이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것 전부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을 했던 게 바로 뭔고 하니 딱 한 가지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 이런 이 세상은요, 십자가가 아니면 헛된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헛된 세상이 헛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시력이 바로 뭔고 하니, 영적인 안목이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런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형틀의 상징이고 끔찍한 것에 대한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 그리고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되새겨지는 십자가의 형으로, 십자가의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은 게 십자가예요. 이런 우리는 바울을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바꾸어 놓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바울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것으로 그대로 끝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구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며 우리는 죄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참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었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고 하니요 반드시 믿음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고 하니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구원받지 않겠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 사람의 행위는요 별 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행위는요 별 차이 없어요. 이런 수많은 그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학대를 합니다. 뭐 삼보 뭐 일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어디에서부터 이런 특히 이제 네팔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막 내가 참선을 하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하거든요. 그것이 구원시켜 준 것인 줄 알거든요. 이런 우리 하나님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칼로 뭐 이제 팔목을 뭐 그런다든지 자기 자신을 막 때린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우리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니까. 이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 그러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제 그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그의 얼굴에서 막 땀과 함께 피가 섞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부르짖음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앞전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카스탄 마귀가 참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즉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시험 받을 존재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우리를 위한 그 존재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항상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즉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게 바로 뭔고 하니요,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십자가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찔리는 가시가 뭐지, 눈이 아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간질병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몸에 약한 그것 때문에 찔리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응답은 바로 뭔고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제가 또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더래요. 내 십자가 주님 너무 무거워요. 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 십자가를 한번 쳐다봐라. 여기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네가 한번 그 십자가, 네가 가지고 싶은 그 십자가 한번 가져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을 딱 보니까요, 조그만 십자가, 너무너무 예쁜 십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나 저 십자가 가질래요. 그래, 너 그럼 그 십자가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들었는데 안 뽑히더래요. 힘을 다해서 뽑기 시작을 하는데요, 위에는 조그맣한데 깊이가 막 이렇게 크더래. 뽑아도 안 뽑히더래. 이게 십자가예요. 이런 우리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지만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도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내게 메워진 그 십자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차로 저 집사님의 그 십자가가 참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내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요,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 예수의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즉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았던 모든 타격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겨냥했던 사탄의 화살들이었어요. 이런 약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병마를 때로는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과 전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약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그냥 작정하고 결단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가 있거든. 그 십자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통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스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참으로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아픔이 있고 설사 여러 가지 고난과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분명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즉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